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등대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길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굴곡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여러분들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좀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예수님, 오늘 또 힘든 일이 많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좀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그 이름을 부르는
부활시킨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 선물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월급이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월급 받기 위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같이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살리시고 그랬던 인생을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하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여러분, 그건 내가 받았으니 갚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받았으니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천국이든 그게 생명이든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다 선물이에요. 우리 한 시간 함께 그런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동문 52번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게 하리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 268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조신숙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68장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 물이 있고 들녘에는 황금 물거리 가득한 걸 바라보니 그 안에 찐 듯한 무더위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자랑아처럼 살았지만 내 자랑만 앞세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탓만 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오니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아픈 상처와 그 아픈 곳이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아니 고통과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다고 했습니다. 고난 뒤에는 주님이 주실 큰 기쁨이 따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려움과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실 큰 영광, 큰 기쁨이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또 전도 아버지 연극 축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여 연극을 할 때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먼저 은혜 받고 보는 아버지여 자들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단호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여 갈급한 심령이 흡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여,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하고 16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끊어서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할 부름을 감당하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극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을 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또한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우리 27절, 28절 두 절 말씀만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7, 28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회개하면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바꾸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다가와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이렇게 생명을 얻는 회개, 죄사함을 얻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이제 따라합시다. 회개하면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회개할 때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는 주인이 바뀌어서 내 존재가 바뀌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존재가 바뀌고 이렇게 믿고 변화되고 변화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열매, 예수님처럼 성경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온전히 맺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존재가 바뀌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이 오면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면 그럴수록 성장하고 점점 더 온전하여 지는 거예요. 성숙해지고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은 다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얘기한 걸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걸까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을 다 돌로 우리 가운데 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떻게든 온전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제는 뭐죠? 따라합시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니들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왔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적어도 이런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한 아버지, 아주 부자인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해줬어요.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둘째 아들한테 줬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막 뭐랄까요, 고난을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되게 청년 때는요 막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큰 고난과 역경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정말 성공은커녕 자기가 기대한 거는커녕 참 놀랍게 거기서 거렁뱅이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서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돼지 치는 주인이 야 그거 돼지에게 좀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쥐염 열매도 못 먹는,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이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서 여러분 막 고통과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너무너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아버지께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그런 큰 깨우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써 자기의 집이 멀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득하게 보이는 게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어지처럼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일으키고, 정말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과 아픔과 또 그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품에 있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당신을 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좀 내가 성공해 보겠고 내 힘으로 살고 싶고 그랬을 때 당했었던 여러 가지, 그 결론이 딱 한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든 아버지께든.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없어요, 아들의 자격이. 그런데 나를 당신의 품꾼이라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껴주고, 돼지보다도 못했던 존재가, 자격이 없던 존재가 아버지께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것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과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격과 권세와 영광을 다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나 성공할 거야, 나 정말 가장 큰 복수는 그렇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가장 큰 복수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세속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젊었을 때든 뭐 아직까지도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겨주신 그런 마음을 주신 여러분 그게 허송한 거, 허랑방탕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욕심과 나를 위해서 살 목적을 위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아픔을 또 한 번 허락해 주실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세상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개,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곳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의 영광과 부요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좀 겸손하게 낮추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생길 때마다 따라합시다.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다른지를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오게 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는 건 뭐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고 부어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 되었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청중들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여러분 중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어떤 한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세요.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말씀께서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셔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봤더니만 그분 일어나서 나는 91살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야 진짜 저 정도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녹아져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나 보다.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저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웃으라고 저러시니. 별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탕자처럼 성공이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스러움
자기의 욕심이 가득하면 그 욕심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가장 위대한 복수가 뭐라고요? 성공해가지고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벤츠 끌고 와서 너 진짜 그냥 아주 그냥 해버릴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존재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고 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시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지. 여러분 미워하는 게 어떻게 나의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 세상은 복수심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걸 에너지 삼아서 막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기고 성공하면 그게 장땡이고 그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아서 찔림도 받고 멈추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양보도 하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에너지가 성공과 명성이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복수심이나 미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광야를 지나며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으며 고난과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미리미리 91살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지니까 미움을 멈추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젊었을 때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에너지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쁘고 감사하게 월급 받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들 막 세상에 막 밟히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따라합시다. 세상에 빛과 소금을 삶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신지를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돌아오면 올수록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다른 데로 돌아가고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을 뛰어넘고요. 자기의 의를 뛰어넘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이렇게 그게 다 여기 되게 막 소금이 밟히고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선으로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그런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천국에 갔더니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만 거지였던 나사로 거지가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마 부자는 이름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누구누구. 근데 천국에 갔더니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존재와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천국에는 나사로 거지가 가고요. 당연히 부자가 돼서 적당히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에 갈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있어도 내가 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절대로 기회가 없는 땅이에요. 내가 가서 뭐를 도와줄 수도 뭐를 해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단절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 부자가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서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 도와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냥 끝이야, 끝.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이야. 그렇다면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그렇다면 아직도 살아있는 지옥에 오지 않은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가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들에게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게 하셔서, 해달라고 증언하게 해서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든, 아마 그 형제들, 부자의 형제들도 부자였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회개하거나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을 수밖에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죽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권하여 주고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야, 그렇게 살면 지금이 지옥이고 앞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은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다 누군가에게 속아봤을 거예요. 여러분,
희한해요. 다단계의 말을 그렇게 믿어줘요. 야, 이 사람에게 투자하면 야,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그 다단계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형제 잃고 돈 잃고 다 끝잖아요. 진짜 파산이에요. 파산. 파국이야, 파국. 그런데 희한하죠.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이 되시는 것 천국으로 일구어 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점점 더 지옥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어 내가 공의로 판단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뭐냐면 31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야, 아무리 부활해서 그 사람한테 가도 네 형제들은 권한받지 않을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을 얻을 거다. 라고 하는 이 권면을 귓등으로 웃기지 말아라. 난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성취할 거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악한 사람하고 짝하지 않으면서 살아서 내가 구원을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철저히 율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 그 율법으로 살면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야, 사랑으로 살아야지. 야,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사랑으로 말씀을 권하고 또 좋은 것을 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언젠간 듣게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안 들을 것 같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냐라고 하는 그런 거 돈이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싹 믿어지게 될 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웅다웅 가졌냐 안 가졌냐 더 가져서 내가 복수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오래 지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철저하게 율법적이고요. 철저하게 종교적이고요. 저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이 맞죠. 내 생각보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와 마음을 갖게 될 때 제 마음도 천국이 되고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 샘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부자가 천국에 세상에 있을 땐 좋은 걸 받았대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요. 저는 우리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지금 이 교회를 한번 살려보겠다. 또한 정말 저도 그렇고 이게 나쁘다가 자기 의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자기 열심히 번 걸 주일에 헌금을 한다? 그게 10,000원이든 100원이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다가 멈추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예수님과 고난받으며 예배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 고난을 배워가는 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준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내가 심는데 내가 스스로 낙심하거나 하다가 말거나 그랬던 순간들을 좀 돌이켜보시고 이제는 사기꾼의 말은 좀 무시하고 마귀의 말은 좀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심어라. 그럼 내가 반드시 거두할 거다.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이루게 될 거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풋대를 하나님께 두고 좀 나아가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격려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권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세요. 야,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거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것이든 여러분 그렇게 달려나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설득 당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시간. 야 그런 에너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이 지금이시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게 가정이든 이 땅이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천국으로 또 사랑으로 정말 섬김으로 나아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지옥 같은 세상과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 일들 하다가 낙심하잖아요.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멈추잖아요. 해도 안 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돌파하십시오. 계속 주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야 그 고비 넘기면 돼. 그 고비 넘기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듣고 목사를 통해 듣고 서로 말해주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산 샘교회 성도들 그런 말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달려나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들과 기회들을 오늘 하루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와 접촉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선한 일들을 심으시고 달려가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지옥일지라도 지금 이 땅의 삶에서는 바꿀 수 있다고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회의 말씀이세요. 근데 천국 가자 누가 죽고 막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항상 우리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믿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한마음 되고 하나 되자. 우리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달려가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넘쳐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이 생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예수 안에서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 아, 내가 이 방법과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교회와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입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귀한 이끄심 따라서 예배 나온 우리 최석규 아버님 축복합니다. 최석규 아버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한국 권사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들 통하여서 천국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면서 진짜 신기하다. 야, 나는 못했었는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되긴 되고 변화되는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면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회개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 내 욕심, 물질,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 또 에너지 삼아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세상을 이기며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들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원신의 기쁨이에요. 이 열매는 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맞이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에 설득당하는 귀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계속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진 기도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이 그들을 둘러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한구 권사님 이렇게 귀한 감사원금과 11주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말 작은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권사님이 좀 얼굴이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과 수고도 그렇게 더 좋은 열매를 위한 성령의 열매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씨앗임을 기억하며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다가 말지 말고 계속 선한 마음과 은혜 공급받아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미움이 에너지가 돼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공급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일터 모든 관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김한국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감사해요. 축복의 권사님 식사하시고 가시면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따뜻하게 좀 배웅 좀 하시죠. 그리고 우리 최성규 아버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